성경 66권 중에 가장 오해받은 책, 요한계시록의 진실. 혹시 성경 66권에 들어가지 못할 뻔한 책이 있었다는 사실 아시나요? 이 책은 신약 성경이 처음 만들어질 때 가장 마지막에 들어왔습니다. 어떤 교회는 5세기까지도 이 책을 성경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시리아의 한 교회는 거의 1000년 동안 이 책을 예배 시간에 단 한 번도 펼친 적이 없습니다. 종교개혁의 가장 위대한 두 사람, 마르틴 루터와 장 칼뱅도 이 책 앞에서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신약 27권 가운데 단 한 권, 오직 이 책 한 권만 주석을 쓰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우리가 성경 66권 가운데 가장 불편하게 여겨온 그 마지막 책 말입니다. 성경을 통독하다 보면 이상하게 요한계시록 앞에서만은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14만 4천이라는 숫자를 들으면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할까 두려워지고 666이나 짐승의 표라는 말만 들어도 등골이 오싹해지고 휴거, 대환난이라는 단어 앞에서는 마음이 조마조마해집니다. 어디서 입에 올리면 이단 같다는 소리를 들을까 두렵고 자녀가 이 책에 대해 물으면 무어라 답해야 할지 몰라 당황스럽고 그래서 매년 통독을 하면서도 이 부분만은 슬며시 다음 페이지로 넘기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미처 알지 못했던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평생 멀리해왔던 바로 그 책 안에 하나님의 가장 따뜻한 약속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두려움의 책이 아니었습니다. 심판의 책이 아니었습니다. 마지막의 책도 아니었습니다. 두려움이라고 알고 있던 그 자리에 사실은 가장 따뜻한 약속이 새겨져 있었고 심판이라고 알고 있던 그 자리에 사실은 가장 깊은 위로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혹시 이런 분 계시나요? 다른 책에서는 말씀 한 줄 한 줄이 마음에 와닿는데 요한계시록만은 늘 글자만 따라 읽으셨던 분. 통독표를 따라 펼치기는 했지만 단 한 줄도 마음에 새겨지지 않으셨던 분. 그 책을 펼칠 때마다 왠지 모를 불편함이 먼저 밀려오시던 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나면 불편하기만 했던 요한계시록이 다른 의미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평생 우리를 무겁게 했던 요한계시록에 숨겨진 하나님의 진짜 마음을 하나씩 열어가 보려 합니다. 이 말씀이 마음에 닿으시는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댓글에 아멘으로 고백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책 안에 감춰진 따뜻한 진실을 제게 보여주옵소서. 여러분의 그 고백이 이 말씀을 붙드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요한계시록의 첫 번째 진실부터 함께 열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무서운 환상이 아니라 외로운 한 사람에게 보낸 위로의 편지였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누구에게 쓰인 책인지 아시나요? 우리는 이 책을 세상 마지막 때를 예언한 두루마리 정도로 알고 살아왔습니다. 무서운 환상이 가득한 책, 학자들이 해석해야 할 어려운 책. 그렇게 알고 있었지요. 그런데 이 책의 시작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책은 한 사람에게 주어진 편지로 시작됩니다. 그것도 아주 외로운 한 사람.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12명 중에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단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시겠습니까? 예수님께는 12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름들이지요. 베드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태, 요한, 작은 야고보, 유다, 시몬, 그리고 가룟 유다 대신 뽑힌 마티아. 이 12명이 어떻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베드로는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습니다. 자기 주님처럼 바로 매달릴 자격이 없다며 거꾸로 매달아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안드레는 X자 십자가에서, 야고보는 칼에 목이 베어, 바돌로메는 산채로 가죽이 벗겨져 죽었습니다. 도마는 인도에서 창에 찔려, 빌립도, 마태도, 작은 야고보도, 시몬도, 마티아도 다 그렇게 떠났습니다. 12명이 한 명씩 사라져갔습니다. 마침내 단 한 명이 남았습니다. 그 한 명의 이름이 요한이었습니다.
이 요한이 그때 몇 살이었는지 아십니까? 기록에 따르면 90이 넘은 노인이었습니다. 어릴 적 갈릴리 바닷가에서 같이 그물을 던지던 형 야고보도 떠났고 동료들도 다 떠났고 수천 명이 모이던 교회를 같이 세우던 사람들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외로운 노인에게 어느 날 로마의 소식이 전해집니다. 황제 도미티아누스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황제는 자기를 우리의 주님이시자 하나님이라고 부르라고 명령했습니다. 그 명령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잡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명령 앞에서 요한은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오직 한 분밖에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그 고백 하나 때문에 90이 넘은 이 노인이 애게해 한가운데 있는 작은 돌섬으로 유배를 당했습니다. 반모섬이었습니다. 반모섬은 지금도 가보실 수 있는 실제 섬입니다. 바위투성이 돌섬, 로마 시대에는 범죄자들이 강제 노역하던 채석장이 있던 곳이었습니다. 90 넘은 노인이 보내질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 노인이 어느 주일 아침 섬의 한 바위 위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한번 그 장면을 눈으로 그려보시겠습니까? 에게해의 푸른 바닷바람이 불어오고 있었습니다. 섬은 조용했습니다. 옆에 함께 기도할 동료도 없었습니다. 함께 찬양할 형제도 없었습니다. 말 걸어줄 가족도 없었습니다. 그저 바위 하나와 바람 하나와 하늘 하나. 그 외로운 노인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입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이 한 줄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너희 형제요. 이 노인이 자기를 가장 먼저 뭐라고 소개합니까? 사도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12제자 중 마지막 남은 자라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너희 형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환난에 동참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첫 문장입니다. 무서운 예언의 책이 첫 문장부터 이렇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나 너희 형제요. 나도 너희와 같이 환난 중에 있는 자요. 그 외로운 노인이 그 바위 위에서 성령에 감동되었을 때 등 뒤에서 큰 음성이 들렸습니다.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었습니다. 요한이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자리에 서 계신 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셨습니다. 90이 넘은 이 노인이 평생 따라다녔지만 부활 후 승천하실 때 헤어졌던 바로 그분을 다시 뵙는 순간이었습니다. 60년 만이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그 자리에서 어떻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계시록 1장 17절입니다.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죽은 사람처럼 엎드러졌습니다. 너무 거룩하고 너무 두렵고 너무 압도되어서 90이 넘은 노인이 바위 위에 쓰러졌습니다. 바로 그때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아십니까?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오른손을 얹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보이십니까? 외로운 섬의 외로운 바위 위에 외로운 한 노인이 쓰러져 있습니다. 그 노인의 등 위에 예수님의 오른손이 조용히 얹혔습니다. 그리고 그 노인의 귀에 한마디가 들렸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여러분,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진짜 시작입니다. 무서운 두루마리가 아니었습니다. 외로운 한 노인의 등에 얹힌 따뜻한 손, 그리고 그 노인의 귀에 속삭여 주신 한마디. 두려워하지 말라. 혹시 이 자리에 그 외로운 요한 같으신 분이 계십니까? 평생 함께 살아오셨던 배우자를 먼저 보내고 텅 빈 집에서 혼자 하루를 보내시는 분. 자녀가 독립하고 손주도 자라서 이제 연락도 뜸해진 빈 거실에 앉아 계신 분. 아파서 병원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시는 분. 친구들이 하나둘 먼저 세상을 떠나는 걸 지켜보시면서 이제
내 차례인가 생각하시는 분, 새벽 기도 나가도 예전 동기들이 이제는 얼마 남지 않으신 분, 오늘 이 자리에 그렇게 서 계신 분이 계시다면 잠시만 그 바위 위에 요한을 떠올려 보십시오. 2000년 전 에게해의 한 바위 위에 앉아있던 그 90노인. 그 외로운 바위 위에 예수님이 직접 걸어오셨습니다. 그 노인의 등에 오른손을 얹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 음성이 오늘 여러분의 그 자리에도 동일하게 임합니다. 요한이 혼자가 아니었던 것처럼 여러분도 혼자가 아닙니다. 그 바위 위에 노인을 찾아오신 그분이 오늘 여러분의 거실과 병원과 빈 방에도 찾아오십니다. 오늘 하루 한 가지만 해보시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 여러분 마음속에 떠오르는 외롭게 계신 한 분의 이름을 조용히 불러보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예수님 앞에 한 줄 기도로 올려드리십시오. 주님, 오늘 그 한 분의 등에도 당신의 손을 얹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반모섬의 바위 위에 홀로 앉아있던 90노인을 찾아가셨던 그 발걸음을 기억합니다. 그 외로운 등에 당신의 손을 얹으시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던 그 음성을 기억합니다. 오늘 저희에게도 그 손이 필요합니다. 혼자 있는 것 같은 그 자리, 버림받은 것 같은 그 자리, 잊혀진 것 같은 그 자리에 당신의 오른손을 얹어 주옵소서. 요한에게 주신 그 한마디를 오늘 저희에게도 들려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런데 예수님이 반모섬의 요한에게 오신 이유는 위로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요한에게 한 가지 일을 맡기셨습니다. 두루마리를 꺼내어 편지를 쓰라고 하셨습니다. 그 편지가 지금 우리 손에 도착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알고 계셨습니까? 두 번째 2000년 전 옛 편지가 아니라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붙이는 편지였습니다. 여러분, 편지를 받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요즘은 편지라는 게 거의 사라진 시대입니다. 문자 한 줄, 카카오톡 한 줄로 끝나지요. 그런데 옛날에는 달랐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직접 손으로 쓴 편지를 보내주는 것, 그 편지를 받아 읽는 것, 이게 정말 귀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우리 손에 직접 붙여진 편지가 한 통 있다고 하면 믿으시겠습니까? 발신자 하늘에 계신 그분, 수신자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여러분 한 사람. 보낸 시간 2000년 전, 도착한 시간 오늘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 이 두 장이 바로 그 편지입니다. 반모섬의 그 외로운 노인이 예수님의 명령을 받고 쓴 7통의 편지. 그 편지가 사실은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붙여진 편지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평생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예수님이 요한에게 주신 첫 명령을 들어보시겠습니까? 요한계시록 1장 11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에 있는 7교회에 보내라. 7교회. 당시 지금의 터키 서쪽 지방, 소아시아라고 불렸던 지역에 있던 실제 교회들이었습니다. 이 7교회는 사정이 제각각이었습니다. 어떤 교회는 열심히 사역했지만 첫사랑을 잃어버렸고, 어떤 교회는 가난했지만 믿음으로 부요했고, 어떤 교회는 사랑과 섬김이 있었지만 거짓 교훈에 흔들렸고, 어떤 교회는 겉으로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속은 죽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라오디게아라는 도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이 이야기를 알고 나면 요한계시록을 다시는 예전처럼 읽으실 수 없게 됩니다. 라오디게아는 당시 소아시아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 중 하나였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서울 강남 같은 곳이었습니다. 큰 은행들이 있었고, 귀한 옷감을 만드는 양모 산업이 발달해 있었고,
눈병에 특효가 있다는 유명한 안약을 만드는 의학학교까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이 도시를 부러워했습니다. 한 번은 이 도시에 큰 지진이 났습니다. 도시가 거의 무너졌습니다. 로마 황제가 이 소식을 듣고 재건 비용을 보내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사람들이 뭐라고 답한 줄 아십니까? 우리 돈으로 직접 재건하겠습니다. 로마 제국 전체에서 이런 대답을 한 도시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만큼 자존심이 강하고 돈이 많고 우리는 부족한 것이 없다고 자부하는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에 한 가지 약점이 있었습니다. 물이 없었습니다. 그 큰 도시에 마실 만한 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수도관을 만들어 근처 다른 도시에서 물을 끌어왔습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라오디게아의 북쪽에는 히에라폴리스라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이 도시는 뜨거운 온천으로 유명했습니다. 지금 터키 관광지로 유명한 파무칼레가 바로 이 히에라폴리스입니다. 병을 치료하는 효능이 있어서 사람들이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몰려왔습니다. 라오디게아의 남동쪽에는 골로세라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이 도시는 반대로 차갑고 맑은 샘물로 유명했습니다. 얼음처럼 시원한 물, 목마를 때 마시면 온몸이 깨어나는 그런 물이었습니다. 자, 라오디게아 사람들이 이 두 도시에서 물을 수도관으로 끌어왔습니다. 히에라폴리스에 뜨거운 온천수도 오고 골로세의 차가운 샘물도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수도관이 몇 킬로미터를 지나면서 뜨거운 물은 식어버렸습니다. 차가운 물도 따뜻해져 버렸습니다. 라오디게아에 도착할 때쯤에는 두 물이 다 미지근한 물이 되어 있었습니다.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물, 병을 치료하지도 못하고 갈증을 풀어주지도 못하는 물. 그 미지근한 물을 입에 대면 어떻게 될까요? 토해내게 됩니다.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매일 그 물을 마시고 있었으니까요. 자기들도 그 미지근한 물이 얼마나 역겨운지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이 도시의 교회에 보낸 편지를 들어보십시오. 요한계시록 3장 15절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이제 들리십니까?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가 마시고 있는 그 수도관의 물, 그 미지근한 물, 너희가 얼마나 역겨워하는지 아는 그 물, 너희의 신앙이 지금 바로 그 물과 같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를 내 입에서 토하여 버리고 싶다고. 부유한 도시, 자존심 강한 도시, 우리는 부족한 것이 없다고 자부하던 도시, 그 도시의 교회를 향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3장 17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런데 여러분, 이 편지의 진짜 놀라운 순간은 지금부터입니다. 이렇게 꾸짖으신 예수님이 바로 몇 줄 뒤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3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라. 여러분, 이 장면이 보이십니까? 예수님은 이 미지근한 교회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 교회의 문 밖에 서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문을 두드리고 계셨습니다. 내가 여기 있다. 문을 열어다오. 내가 너와 함께 먹고 싶다.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창조주 하나님이 부유한 도시의 미지근한 교회 문 앞에 서서 두드리고 계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다리면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7편지는 그런 편지였습니다.
꾸중과 사랑이 한자리에 앉아있는 편지. 아프게 찌르면서도 동시에 품에 안아주시는 편지. 그런데 이 편지에 진짜 비밀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7교회에 보낸 편지마다 마지막에 똑같은 한 문장이 반복됩니다. 에베소 편지 끝에도, 서머나 편지 끝에도 7편지 모두의 끝에 동일하게 나오는 한 문장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들으셨습니까? 교회들에게. 복수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쓰면서도 교회들에게라고 하십니다. 서머나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도 교회들에게라고 하십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이것은 에베소 교회 한 곳에만 보내는 편지가 아니라는 뜻이었습니다. 서머나 교회 한 곳에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는 뜻이었습니다. 7교회 모두, 그리고 그 이후에 올 모든 교회, 모든 시대의 모든 믿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붙여진 편지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모든 시대의 모든 믿는 자 안에 지금 이 영상을 듣고 계신 한 사람 한 사람이 들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은 2000년 전 7교회에 보낸 옛 편지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우체통에 도착해 있는 편지였습니다. 수신자 이름이 다른 누구도 아닌 여러분 한 사람으로 되어 있는 편지 말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라오디게아 교회 같으신 분이 계십니까? 교회를 30년 다니셨는데 이제는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그 뜨거움이 어디 갔는지 기억도 나지 않으시는 분. 매일 새벽 기도 나가시는데 마음은 어느 순간부터 다른 곳에 가 있으신 분. 성경 통독을 수십 번 하셨는데 요즘은 한 줄도 마음에 안 들어오시는 분. 찬양을 부르는데 입만 움직이고 마음은 조용하신 분. 기도가 그냥 습관이 되어서 감동이 사라진 지 오래되신 분. 그런데 스스로는 그래도 나는 괜찮은 신앙인이다라고 위로해 오신 분. 내가 얼마나 오래 교회를 다녔는데, 내가 얼마나 봉사를 많이 했는데 하는 생각으로 자기 믿음을 지켜오신 분. 자존심이 강해서 누구에게도 내가 미지근해졌다고 말하지 못하신 분. 그러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편지의 수신자가 바로 여러분입니다. 그리고 이 편지의 마지막 장면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십시오. 꾸중하신 그분이 동시에 문 밖에 서 계셨다는 것을요. 두드리고 계셨다는 것을요. 한 사람 한 사람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을요. 여러분이 오늘 그 문을 한 번만 열어드리면 그분이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식탁에 앉으십니다. 그 미지근했던 마음이 그분의 체온으로 다시 데워집니다. 오늘 한 가지만 해보시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 자기 마음의 온도를 한 번만 솔직하게 재어보십시오. 뜨겁습니까? 차갑습니까? 아니면 그 중간 어디쯤 미지근한 자리에 서 계십니까? 누구에게도 말할 필요 없습니다. 그저 자기 자신과 그분 앞에서만 한번 솔직하게 고백해 보십시오. 주님, 제가 지금 여기 서 있습니다. 그 한마디가 문을 여는 첫 손길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라오디게아 교회의 미지근한 자리에 서 있는 저희를 보십니다. 처음에 그 뜨거움을 어느 사이 잃어버린 저희입니다. 괜찮다고 스스로를 속여오면서 문을 두드리시는 그 손길을 외면해왔던 저희입니다. 오늘 이 순간 저희가 그 문을 엽니다. 주님, 들어와 주옵소서. 저희 마음에 식어버린 자리에 다시 주님의 체온을 부어 주옵소서. 저희도 주님과 함께 한 식탁에 앉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 편지를 쓰게 하신 그분, 꾸중하시면서 동시에 문을 두드리셨던 그분, 요한은 바로 그날 천상의 보좌 앞에서 그분의 진짜 모습을 두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본 그 모습이 우리가 평생 상상해왔던 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세 번째 무서운 심판자가 아니라 죽임당한 어린 양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생 상상해왔던 예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특히 요한계시록에 나오시는 예수님은 더 그렇지요. 불꽃 같은 눈동자, 빛나는 검, 천군 천사를 거느리고 구름 타고 오시는 강한 왕. 우리는 그 모습 앞에서 늘 움츠러들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저 앞에 서면 나는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실제로 천상의 보좌 앞에서 본 예수님의 모습은 달랐습니다. 전혀 완전히 달랐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으로 들어가 보시겠습니까? 이 장면은 요한계시록 전체에서 가장 극적이고 가장 아름다운 장면 중 하나입니다. 요한이 성령에 이끌려 천상의 보좌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있었고 그 주위에 24장로가 앉아 있었고 네 생물이 보좌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그 광경이 얼마나 장엄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보좌 위에 계신 분의 오른손에 한 두루마리가 들려 있었습니다. 안팎으로 글이 쓰여 있고 7인으로 봉인된 두루마리. 이 두루마리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마지막 계획이 담긴 두루마리였습니다. 온 세상의 운명, 모든 사람의 구원, 역사의 결말이 그 안에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두루마리를 펼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었던 겁니다. 요한계시록 5장 2절입니다.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힘있는 천사가 외쳤습니다. 이 두루마리를 펼 자격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런데 아무도 답하지 못했습니다. 5장 3절입니다.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하늘 위에도 없었습니다. 땅 위에도 없었습니다. 땅 아래에도 없었습니다. 천사도 천사장도 그 어떤 위대한 존재도 그 두루마리를 펼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때 요한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5장 4절입니다.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요한이 울었습니다. 크게 울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90이 넘은 노인이 천상의 보좌 앞에서 엉엉 울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지막 계획이 열리지 못할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계획이, 역사의 결말이 펼쳐질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24장로 중 한 사람이 요한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5장 5절입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가 이겼다.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사자다. 사자가 두루마리를 펼 것이다. 여러분, 이 한마디를 들었을 때 요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사자입니다.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구약 성경 내내 약속되어 왔던 메시아. 이스라엘의 왕. 강한 정복자. 모든 원수를 짓밟으실 그분. 바로 그분이 오신다는 말이었습니다. 요한은 아마 그 순간 고개를 들었을 것입니다. 사자를 보려고, 위대한 정복자를 보려고, 그 강력한 메시아의 모습을 두 눈으로 확인하려고. 그런데 요한이 고개를 돌린 그 순간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5장 6절입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여러분, 이 구절이 들리십니까? 사자가 있을 자리에 어린 양이 서 있었습니다. 정복자가 있을 자리에 죽임당한 양이 서 있었습니다. 강한 왕이 있을 자리에 피 흘린 양이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극적인 반전입니다. 성경 전체에서도 손꼽히는 반전입니다. 장로는 분명히 사자라고 했는데 요한이 본 것은 어린 양이었습니다. 그것도 그냥 어린 양이 아니라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이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어를 들여다보면 이 어린 양이라는 단어가 특별합니다. 헬라어로 아르니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보통 어린 양을 가리킬 때 쓰는 암노스와 조금 다릅니다. 아르니온은 더 작은 양, 갓 태어난 새끼 양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요한이 본 것은 그냥 어린 양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어리고 가장 연약하고 가장 작은 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양이 어떠한 상태였다고 했습니까?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어디엔가 칼자국이 남아있는, 피를 흘린 흔적이 있는 죽임당한 그 양이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서 있었습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서 상처를 그대로 간직한 채로. 여러분, 이 양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요한은 십자가에서 피 흘리며 돌아가신 바로 그분을 천상의 보좌 앞에서 다시 보고 있었던 겁니다. 부활하신 그분, 그러나 여전히 십자가의 상처를 간직하고 계신 그분, 강한 사자가 아니라 작고 연약하고 상처 입은 어린 양의 모습으로 서 계신 그분.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런 반전을 보여주셨을까요? 왜 사자라고 예고하시고 어린 양을 보여주셨을까요? 여기에 요한계시록 전체를 꿰뚫는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세상은 강한 자가 이긴다고 말합니다. 힘 있는 자가 승리한다고 말합니다. 권력 있는 자, 돈 많은 자, 똑똑한 자, 그런 사람이 역사를 쓴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반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죽임당한 어린 양이 이깁니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한 그분이 온 역사의 두루마리를 여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분이 유대 지파의 사자이신 이유는 그분이 가장 강해서가 아니라 가장 낮아지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다윗의 뿌리이신 이유는 그분이 가장 높이 계셨다가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오셨기 때문입니다. 사자가 어린 양으로, 강함이 연약함으로, 정복이 희생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자기 자신을 사자가 아니라서 부끄러워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강한 믿음이 아니라서, 크게 쓰임받지 못해서, 이름도 없는 평범한 신앙인이라서 늘 움츠려 오신 분. 젊었을 때는 열심히 뛰었는데 이제는 몸이 따라주지 않아 뒷자리에만 앉게 되신 분. 무너진 일, 실패한 일, 부끄러운 일 때문에 하나님 앞에 떳떳이 나갈 수 없다고 느끼시는 분. 나 같은 사람이 뭐라도 될까 하는 생각에 스스로 움츠러드신 분. 오늘 이 자리에 그렇게 서 계신 분이 계시다면 반모섬의 요한이 본 그 장면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이긴다고 말씀하신 그분은 사자가 아니었습니다. 죽임당한 어린 양이었습니다. 강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피 흘린 양이었습니다. 높은 자리에 계신 분이 아니라 가장 낮은 자리에서 상처 입으신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오늘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상처가 있다. 나도 찔렸고, 나도 피 흘렸고, 나도 죽었다. 그러니 내 상처를 가지고 내게 오너라. 내 연약함을 부끄러워하지 마라. 내가 바로 그 연약함 속에서 이긴 자이기 때문이다. 여러분의 약함이 그분 앞에서 부끄러움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그분을 가장 깊이 이해할 수 있는 바로 그 자리입니다. 오늘 한 가지만 해보시겠습니까? 지금 가장 부끄러워서 숨기고 싶은 연약함 하나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 연약함을 감추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고개를 들어 어린 양을 한 번만 바라보십시오. 주님, 저도 이 상처를 가지고 주님께 갑니다.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그 한마디를 들으시는 분이 바로 같은 상처를 간직하신 그 어린 양이십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사자를 기대한 요한에게 죽임당한 어린 양을 보여주셨던 그 장면을 기억합니다. 세상의 방식과 완전히 다른 주님의 방식을 기억합니다. 강함으로 이기시지 않고 연약함으로 이기셨던 주님. 그 주님 앞에 오늘 저희가 섭니다. 저희의 약함을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다. 무너진 자리, 상처난 자리,
숨기고 싶은 자리까지 그대로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의 상처가 저희의 상처를 품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그 어린 양 앞에서 요한은 놀라운 장면을 하나 더 보게 됩니다. 그 작은 양의 발 앞에 셀 수 없이 많은 무리가 모여 있었습니다. 어느 민족, 어느 나라, 어느 방언이든 가릴 것 없이 모든 곳에서 몰려온 사람들이 한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 무리가 어떤 무리였는지 우리는 평생 완전히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네 번째 들어가지 못할 14만 4천이 아니라 셀 수 없이 많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많은 권사님들이 떨어오신 숫자가 하나 있습니다. 14만 4천. 이 숫자 때문에 평생 마음이 무거웠던 분들이 정말 많으실 겁니다. 구원받는 사람이 딱 14만 4천 명이라는데 그 안에 내가 들어갈 수 있을까? 내 믿음이 그 정도는 되는 걸까? 나는 부족한데 그 명단에서 빠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에 새벽마다 무릎을 꿇으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숫자의 진짜 의미를 알게 되시면 평생 가져왔던 그 무거움이 다 풀어집니다. 요한계시록 7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요한이 천상의 환상 가운데 14만 4천이라는 숫자를 처음 듣습니다. 7장 4절입니다.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그리고 그 뒤로 12지파가 하나하나 나옵니다. 유다 지파에서 1만 2천, 르우벤 지파에서 1만 2천, 갓 지파에서 1만 2천, 이렇게 12지파 전부에서 1만 2천씩 합이 14만 4천. 권사님들이 이 구절을 읽으시고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구나 하고 생각하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숫자를 수학적으로 한번 들여다보시겠습니까? 14만 4천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숫자입니까?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입니다. 12 곱하기 12는 144이고 거기에 1000을 곱하면 14만 4천이 됩니다. 여기서 성경의 숫자에 담긴 비밀 하나를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숫자 12는 완전수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완전한 질서를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12지파가 12이고 예수님의 12제자가 12이고 새 예루살렘의 12문이 12입니다. 하나님이 무언가를 완전하게 세우실 때 쓰시는 숫자가 12입니다. 그리고 숫자 1000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1000은 셀 수 없이 많다는 뜻입니다. 시편 50편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그리고 그 앞 구절에는 천산의 가축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서 1000이 정확히 1000마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셀 수 없이 많은 가축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제 14만 4천이라는 숫자를 다시 보시겠습니까? 12 하나님의 완전한 백성 곱하기 12 하나님의 완전한 교회 곱하기 1000 셀 수 없이 많음.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백성과 완전한 교회가 셀 수 없이 많이 모인다는 뜻입니다. 14만 4천은 정원이 아니었습니다. 제한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였습니다. 완전함이 완전함을 이루어 셀 수 없이 많이 모인다는 상징의 숫자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놀라운 것은 지금부터입니다. 요한이 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를 듣고 난 바로 다음 구절에 요한이 자기 두 눈으로 직접 본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여러분, 이 구절이 들리십니까? 14만 4천이라는 숫자를 들은 바로 다음 구절에 요한이 본 것은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였습니다. 14만 4천이 아니었습니다. 셀 수 없이 많은 무리였습니다.
같은 장면을 두 가지 방식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먼저 숫자로 14만 4천이라고 들려주시고 바로 다음에 그 뜻을 풀어주시듯이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물이라고 보여주셨습니다. 14만 4천은 바로 셀 수 없이 많다는 뜻이었던 겁니다. 게다가 구절을 조금 더 들여다보십시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유대인만이 아니었습니다. 12지파만이 아니었습니다. 세상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언어에서 몰려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평생 내가 14만 4천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 떨어오셨습니까? 그 명단에서 내 이름이 빠질까봐 밤마다 불안하셨습니까? 자녀가 이 아이는 그 안에 못 들어갈 것 같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프셨습니까? 오늘 그 무거움을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14만 4천은 정원제가 아니었습니다. 합격자 명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완전함의 완전함에 셀 수 없이 많은 자가 모인다는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리 속에는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도 그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하시는 그 자녀도 그 안에 있습니다. 돌아가신 그 어머니, 그 아버지, 그 배우자도 그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자리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넓습니다. 훨씬 큽니다. 훨씬 따뜻합니다. 이제 이 구절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주십시오.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이 무리 안에 여러분의 이름이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자녀 구원 때문에 평생 눈물로 기도하신 분이 계십니까? 내 아이는 교회 안 나간 지 20년이 넘었는데 이 아이는 그 자리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에 잠 못 이루신 분. 남편이, 아내가, 부모님이, 형제가 아직 예수님을 모르셔서 나만 저기 서 있고 사랑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쩌나 가슴이 찢어지시는 분. 본인의 믿음도 약해서 내가 거기 있을 자격이나 될까 스스로 의심하시는 분. 그런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한 구절을 기억해 주십시오.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하나님의 그 자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넓습니다. 그리고 그 무리의 명단은 하나님이 직접 쓰고 계십니다. 우리 머리로 누구는 들어가고 누구는 못 들어간다고 미리 단정할 수 없는 자리입니다. 오늘 한 가지만 해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이 평생 구원 때문에 눈물로 기도해 오신 한 사람의 이름을 조용히 부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주님, 이 아이를 그 셀 수 없이 많은 무리 안에 세워주옵소서. 저는 그 명단을 모릅니다. 주님이 쓰시는 그 명단에 이 이름도 올려주옵소서. 이 한마디가 오늘 여러분의 기도를 완전히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평생 14만 4천이라는 숫자 앞에서 떨어온 저희를 보십니다.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할까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을까 걱정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이 그 숫자의 진짜 뜻을 저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정원이 아니라 셀 수 없이 많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주님, 그 약속을 붙듭니다. 저희의 이름을, 저희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그 셀 수 없이 많은 무리 안에 세워주옵소서. 주님이 직접 쓰시는 그 명단에 올려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그 셀 수 없이 많은 무리가 보좌 앞에 서 있다면 우리 마음속에 한 가지 의문이 올라옵니다. 그 안에 내가 있으면 그럼 666은 어떻게 되는 건가? 평생 짐승의 표 이야기만 들어도 등골이 오싹해졌는데 그 두려움은 어디로 가는 건가? 여기에 요한계시록이 숨겨둔 또 하나의 비밀이 있습니다. 5번째 먼저 받은 짐승의 표가 아니라 먼저 새겨진 하나님의 인이었습니다. 여러분, 평생 666이라는 숫자만 들어도 마음이 조마조마하셨던 분들이 계실 겁니다.
영화에서도 나오고 설교에서도 나오고 책에서도 나오는 그 숫자. 마지막 때가 되면 짐승의 표를 받게 될 거다. 그 표를 받으면 지옥에 간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요한계시록이 이 두려움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신지 들어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이 평생 몰랐던 순서가 여기에 숨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차례대로 읽어보면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짐승의 표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먼저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짐승의 표보다 훨씬 앞장에서 이미 새겨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인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3절로 가보시겠습니다. 이 구절은 짐승의 표가 나오는 13장보다 6장이나 앞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인치기까지. 여러분, 이 한마디가 들리십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외칩니다.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어떤 재앙도 내리지 말라. 이 말씀이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가 오기 전에, 재앙이 시작되기 전에, 짐승의 표가 등장하기 전에 먼저 하실 일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시는 일입니다. 짐승의 표가 먼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인이 먼저였습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순서입니다. 이 순서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신앙생활에 엄청난 차이를 가져옵니다. 여기서 잠깐 고대의 인을 치는 것이 무엇이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고대의 왕이나 주인은 자기에게 속한 사람이나 물건의 인을 찍었습니다. 노예에게도 주인의 인을 찍었습니다. 편지를 보낼 때도 밀랍 위에 주인의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 인은 단순한 표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내 것이다. 아무도 건드릴 수 없다. 내가 책임진다. 이런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인이 찍힌 물건은 아무도 함부로 할 수 없었습니다. 인이 찍힌 사람은 그 주인의 보호 아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왕의 인이 찍힌 편지는 누구도 감히 뜯어볼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마에 인을 치셨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 사람은 내 것이다. 내가 책임진다. 아무도 건드릴 수 없다. 이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인이 언제 찍혔는지 아십니까? 마지막 때에 찍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고백한 그 순간 이미 찍혔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미 받으셨다는 겁니다. 과거 시제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처음 믿기로 고백하셨을 때 그 자리에서 성령께서 여러분의 영혼에 이미 인을 찍으셨습니다. 여러분의 이마에,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영혼에 이미 새겨진 한 글자가 있습니다. 내 것이다. 하나님이 직접 새기신 그 한 글자. 자, 이제 짐승의 표 이야기로 돌아가 보시겠습니까? 요한계시록 13장 16절입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짐승이 사람들의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구절이 이제 어떻게 들리십니까?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는 이미 하나님의 인이 찍혀 있습니다. 7장에서 이미 찍혀 있었습니다. 짐승이 13장에 와서 사람들의 이마에 표를 찍으려 해도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는 이미 자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는 이미 하나님의 인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순서입니다. 먼저 인치시고 그 다음에 보호하십니다. 먼저 자기 백성으로 표시해 두시고 그 다음에 세상의 어떤 표도 그 자리에 들어오지 못하게 지키십니다. 여러분이 평생 혹시 그 표를 받게 되면
어쩌나 두려워해 오셨다면 오늘 이 한 가지만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 이미 먼저 인침을 받으셨습니다. 그인이 여러분보다 먼저입니다. 어떤 표가 오려고 해도 여러분의 이마 위에는 이미 하나님이 새기신 한 글자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안심인지 아십니까? 혹시 이 자리에 평생 마지막 때를 두려워하며 살아오신 분이 계십니까? 손주가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이 아이 세대에 그런 일이 벌어질까 가슴이 졸아드신 분. 기도할 때마다 저를 지켜주옵소서. 그 표를 받지 않게 해주옵소서 하고 매달리신 분. 요한계시록을 펼칠 때마다 이 장면이 나올까봐 슬며시 페이지를 넘기신 분. 그런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한 구절을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당신의 인을 새겨 놓으셨습니다. 그 인은 어떤 표보다 먼저입니다. 어떤 두려움보다 먼저입니다. 어떤 마지막 때의 재앙보다 먼저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표시된 자입니다. 이미 보호받는 자입니다. 이미 그분의 것입니다. 오늘 한 가지만 해보시겠습니까? 손을 들어 여러분의 이마를 한 번만 조용히 짚어보십시오. 그리고 속으로 고백해 보십시오. 주님, 이 자리에 이미 주님의 인이 새겨져 있음을 믿습니다. 두려움 대신 주님의 표를 붙잡습니다. 이 한마디가 평생 안고 살던 두려움을 내려놓게 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짐승의 표보다 먼저 저희 이마에 당신의 인을 새겨주셨음을 오늘 처음으로 깨닫습니다. 평생 그 두려움에 떨며 살아온 저희였습니다. 뉴스 하나에도 새로운 기술 하나에도 마음이 조마조마했습니다. 그런데 주님, 그 모든 것보다 먼저 주님의 인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미 주님의 것입니다. 이미 표시된 자입니다. 이미 보호받는 자입니다. 이 진실을 붙들고 오늘부터 두려움을 내려놓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남습니다. 우리는 평생 예수님이 곧 다시 오신다는 말씀을 들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직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도대체 고지라는 건 언제를 말하는 걸까요? 마지막 때는 언제 시작되는 걸까요? 혹시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생각해왔던 것과 전혀 다른 이야기일 수 있을까요? 6번째 멀리 있는 미래가 아니라 이미 시작된 그분의 통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곧 다시 오신다는 이 말씀을 평생 몇 번이나 들으셨을까요? 설교 시간마다, 부흥회 때마다, 기도 모임마다,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셀 수 없이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 주님이 문 밖에 오셨다, 곧 다시 오신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긴장되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번쯤 이런 의문이 올라오지 않으셨습니까? 2000년 전부터 고지라고 했는데 2000년이 지났어도 아직 안 오셨다. 그럼 그 고지라는 건 도대체 언제를 말하는 걸까? 이 의문은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읽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마주치는 의문입니다. 그리고 이 의문에 대한 답이 사실 요한계시록의 첫 장부터 이미 쓰여 있었습니다. 우리가 평생 못 보고 지나친 한 단어 속에 그 답이 들어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을 한번 펼쳐보시겠습니까? 이 책의 가장 첫 문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여러분, 이 구절에서 한 단어를 놓치지 마십시오. 속히 일어날 일들. 그리고 1장 3절로 이어집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때가 가까움이라. 2000년 전 요한이 이 글을 썼을 때 이미 때가 가깝다고 했습니다. 속히 일어날 일이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을 알아야 합니다. 원어를 들여다보면 이 가까웠다는 단어가 특별합니다. 헬라어로 앵기켄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시간적으로 얼마 남지 않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앵기켄은 이미 가까이 와 있다, 이미 시작되었다, 이미 여기 있다는 뜻에 더 가깝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기에 쓰인 단어가 바로 앵기켄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때 무슨 뜻이었을까요? 앞으로 한 달 뒤에 천국이 온다는 뜻이었을까요? 내년에 천국이 올 테니 기다려라는 뜻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이런 뜻이었습니다. 천국이 바로 지금 여기에 있다.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바로 천국이 시작되는 자리다. 내가 말하는 이 순간이 바로 천국이 오는 순간이다. 천국이 시간적으로 가까이 온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미 시작되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고 죄인을 용서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실 때마다 그 자리가 바로 천국이 이미 온 자리였습니다. 자, 이제 요한계시록 1장 3절로 돌아가 보시겠습니까? 때가 가까움이라.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뜻입니다. 요한이 2000년 전에 이 글을 쓰면서 때가 가까웠다고 했을 때 그 뜻은 몇 년 뒤에 마지막 때가 온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마지막 때가 이미 시작되었다.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순간부터 이미 마지막 때가 열렸다. 이것이 진짜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마지막 때를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어느 시점으로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긴장했고 두려워했고 언제 올지 모른다며 매일 조마조마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시는 마지막 때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지막 때는 이미 2000년 전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마지막 때를 이미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게 아니라 이미 그 시간 안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말씀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두 가지 차원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이지 않는 오심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말씀을 읽을 때, 예배를 드릴 때 예수님은 이미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이것이 이미 시작된 오심입니다. 두 번째는 눈으로 볼 수 있는 오심입니다. 그날은 언젠가 반드시 옵니다. 그러나 그날이 언제인지는 아버지만 아십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여러분, 이 두 가지 오심을 같이 이해하시면 요한계시록 전체가 다르게 읽힙니다. 우리는 아직 오지 않은 그날을 두려워하며 살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와 계신 그분과 오늘을 함께 걷는 사람입니다. 마지막 때는 아직 시작되지 않은 시간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그 마지막 때입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때의 한가운데에서 예수님은 이미 우리 곁에 계십니다. 혹시 이 자리에 언제 그날이 올까 불안하며 살아오신 분이 계십니까? 뉴스만 보면 이제 곧이다 긴장하셨던 분, 전쟁 소식, 자연재해 소식이 들릴 때마다 마지막 때인가 두려우셨던 분, 나는 마지막 때에 준비가 되어 있을까 매일 자책하셨던 분, 아직 오지 않은 어느 날을 내다보며 평생 조마조마하게 살아오신 분, 그런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한 가지를 기억해 주십시오. 마지막 때는 아직 시작되지 않은 미래가 아닙니다.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 마지막 때의 한가운데에서 이미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니 긴장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워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내일 그날이 오든 10년 뒤에 그날이 오든 여러분은 오늘 이미 그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분이 이미 여러분 곁에 서 계십니다. 여러분의 매일매일이 이미 그 마지막 때의 한 걸음입니다. 오늘 한 가지만 해보시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 잠시 숨을 고르시고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주님, 저는 오늘 이미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아직 오지 않은 날을 두려워하지 않고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이 한 고백이 긴장된 평생을 녹여줄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평생 언제 오실까 두려워하며 살아온 저희였습니다. 아직 오지 않은 내일을 내다보며 오늘을 조마조마하게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이 저희에게 진실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은 이미 오셨고 지금도 저희 곁에 계시고 저희는 이미 그 마지막 때를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다는 진실이었습니다. 이제 긴장을 내려놓습니다. 오늘 하루를 주님과 함께 걷는 첫 걸음으로 봤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미 저희 곁에 계신 그분에게 저희가 평생 드려온 기도가 있습니다. 어떤 기도는 응답받았고 어떤 기도는 아직 응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직 응답이 없는 그 기도들은 다 어디로 간 걸까요? 하늘에 닿기는 했을까요? 요한계시록에 그 답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답이 너무 놀라워서 이 답을 아시는 분은 평생 기도에 지치지 않으십니다. 7번째 사라진 기도가 아니라 향로의 한 방울도 빠짐없이 담긴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평생 드려온 기도 중에 이 기도는 응답이 없구나 하고 접어두신 기도가 있으십니까? 자녀를 위해 20년을 기도했는데 아이는 여전히 교회 문 앞에도 가지 않으십니다. 남편 구원을 위해, 아내 구원을 위해 매일 새벽 무릎을 꿇었는데 오히려 더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병 낫기를 기도해도 차도가 없고 가정이 회복되기를 기도해도 관계는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속으로 이런 생각이 올라옵니다. 내 기도가 하늘에 닿기는 하는 걸까? 혹시 천장에 부딪히고 떨어지는 건 아닐까? 하나님이 들으시기는 하시는 걸까? 이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기도가 점점 무거워집니다. 예전 같은 간절함이 사라지고 입술은 움직이는데 마음은 주저앉아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그 기도를 속으로 접어두게 됩니다. 안 되는 모양이다 하면서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요한계시록이 여러분의 그 접어두신 기도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신지 들어보시겠습니까? 이 말씀을 들으신 분들은 평생 기도에 지치지 않으십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로 가보시겠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여러분, 이 한 구절을 가만히 들여다봐 주십시오. 이 구절 안에 평생 여러분이 몰랐던 한 가지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천상의 보좌 앞 24장로가 어린 양 앞에 엎드려 있습니다. 그들의 손에 각각 금 대접이 들려 있습니다. 그 금 대접 안에 향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바로 다음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이 향이 무엇입니까? 성도의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드린 기도, 여러분의 어머니가 드린 기도, 여러분의 할머니가 드린 기도, 2000년 전 초대 교회 성도들이 드린 기도, 그 모든 기도가 하늘의 금 대접 안에 향으로 담겨 있다는 겁니다. 한 방울도 바닥에 흘린 적이 없습니다. 한 방울도 어디로 사라진 적이 없습니다. 그 기도가 다 모여 있습니다. 천상의 금 대접 안에. 여러분, 이 장면이 그려지십니까? 그런데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로 가보시겠습니다. 이 구절이 더 놀랍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보셨습니까? 한 천사가 금 향로를 들고 옵니다. 그런데 그 천사가 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많은 향입니다. 그 향이 또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성도의 기도와 함께 섞여 있는 향입니다. 그 천사가 어디에서 이 향을 받았을까요? 5장에 나온 그 금 대접들, 24장로가 들고 있던 그 금 대접들, 그 안에 담겨 있던 성도의 기도, 그것을 한 천사가 금 향로에 받아들고 나온 겁니다. 그리고 그 천사가 그것을 어떻게 하는지 들어보십시오. 8장 4절입니다.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향연이 올라갔습니다.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여러분, 이 한 문장이 들리십니까? 여러분이 평생 드린 기도, 천장에 부딪히고 떨어진 것 같았던 그 기도, 응답이 없어서 접어두셨던 그 기도, 자녀를 위해, 가족을 위해, 본인의 병을 위해 눈물로 드린 그 모든 기도, 그 기도가 어디로 갔는지 아십니까? 한 방울도 빠짐없이, 한마디도 잊혀지지 않고 전부 천상의 금 대접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한 천사가 그 기도를 금 향로에 담아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가지고 올라갔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그 향을 맡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향이라는 표현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구약시대에 성막에서 제사장이 매일 드리던 제사 중에 분향단이 있었습니다. 향을 태워 그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게 하는 예식이었습니다. 그 향연은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향 냄새를 기뻐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우리의 기도가 바로 그 향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시는 그 귀한 향, 성전에서 피우던 그 거룩한 향,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기도였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눈물로 드린 기도 한 방울이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귀한 향 한 방울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지쳐서 겨우 짜낸 한마디 기도가 하늘의 금 대접 안에 귀하게 담겼습니다. 여러분이 이 기도는 안 되는구나 하고 접어두신 그 기도조차 천사의 금 향로에 담겨 하나님 앞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어느 하나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어느 하나도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이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여러분이 자녀 구원을 위해 30년 기도하셨다면 그 30년의 기도가 하늘의 금 대접 안에 다 담겨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이 순간에도 그 대접 안에는 여러분의 기도가 한 방울씩 떨어지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더 이상 기도하실 수 없게 되었어도 그분이 평생 드리신 기도는 여전히 그 대접 안에 남아 있습니다. 한 방울도 마르지 않고 응답이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응답이 쌓이고 있었던 겁니다. 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이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 모든 기도를 한꺼번에 쏟아부으실 날이 옵니다. 혹시 이 자리에 평생 기도하다가 지치신 분이 계십니까? 자녀를 위해 수십 년 기도하셨는데 변화가 보이지 않아 이 아이는 이제 안 되나 보다 포기하려 하시는 분. 남편을 위해, 아내를 위해 평생 눈물로 무릎 꿇으셨는데 이제는 무릎 꿇을 힘도 없어지신 분. 병 낫기를 기도했지만 오히려 더 심해져서 하나님이 안 들으시나 보다 마음이 돌아서려 하시는 분.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느껴져서 이제는 새벽에 일어나기도 힘드신 분. 오늘 이 자리에 그런 분이 계시다면 이 한 장면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하늘의 보좌 앞 24장로의 손에 금 대접이 들려 있습니다. 그 대접 안에 향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그 향 속에 여러분이 평생 드린 모든 기도가 들어 있습니다. 한 방울도 빠짐없이 자녀 이름을 부르며 드린 그 기도, 남편 이름을 부르며 흘린 그 눈물, 침대에서 겨우 짜낸 그 한마디까지 전부 다.
그 기도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기도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향기가 되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멈추지 마십시오. 접어두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기도는 한 방울도 버려지지 않습니다. 오늘 한 가지만 해보시겠습니까? 그 접어두셨던 기도 한 가지를 다시 펼쳐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주님, 저의 이 기도가 주님의 금 대접 안에 이미 담겨 있음을 믿습니다. 한 방울도 버려지지 않았음을 믿습니다. 오늘 다시 드립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기도를 다시 살려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평생 드린 기도가 사라진 줄 알았습니다. 천장에 부딪히고 떨어진 줄 알았습니다. 응답이 없어서 잊혀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이 저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모든 기도가 주님의 금 대접 안에 한 방울도 빠짐없이 담겨 있었다는 것을요. 천사의 향로에 담겨 보좌 앞으로 올라가고 있었다는 것을요. 주님, 이 진실을 믿습니다. 평생 접어두었던 그 기도를 오늘 다시 펼칩니다. 한 방울도 버려지지 않는 기도를 다시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하늘의 금 향로에 모인 그 모든 기도들이 마지막에 어디로 향하는지 아십니까? 그 기도가 쌓이고 쌓여서 결국 닿는 그 자리.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면에 그 자리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자리의 모습을 두 눈으로 보신 분은 평생 가슴에 품고 사시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장면이 바로 이 책의 진짜 결말이기 때문입니다. 8번째 끝나는 마지막이 아니라 모든 것이 새로 시작되는 책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여기까지 함께 따라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진짜 결말입니다. 이 마지막 장면을 보시고 나면 여러분은 이 책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달라지실 것입니다. 평생 무서웠던 책이 평생 품에 안고 싶은 책으로 바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이 책의 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21장 1절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새 하늘과 새 땅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죽어서 천국에 가면 보게 될 장면이구나. 먼 미래의 일이구나. 나와는 아직 상관없는 얘기구나. 그런데 이 구절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요한은 새 하늘과 새 땅이 나타났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올라갔다고 하지 않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왔다고 말합니다. 2절로 이어집니다.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려오니. 여러분, 이 한 단어를 놓치지 마십시오. 새 예루살렘이 내려왔다고 합니다. 우리가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신 그 거룩한 성이 우리에게 내려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평생 죽어서 천국에 가자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천국은 저 위 어딘가에 있고 우리는 이 땅에서 살다가 언젠가 그곳으로 올라가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시는 결말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구절. 여러분, 이 구절을 가만히 들어보십시오. 요한계시록 21장 3절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이 장막이라는 단어, 구약 성경을 읽으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머무실 때 쓰셨던 그 장막, 성막입니다. 그 장막이 이제 사람들과 함께 있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 사시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진짜 감동은 지금부터입니다. 4절을 들어보십시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여러분, 이 장면이 그려지십니까? 하나님이 직접 당신의 손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의 눈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 눈에 맺힌 눈물을 직접 닦아주십니다. 누구의 손을 빌려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친히 당신의 손으로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여러분의 눈에 맺혔던 그 눈물, 자녀 때문에 흘리셨던 그 눈물, 병상에서 홀로 흘리셨던 그 눈물,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내고 아무도 모르게 흘리셨던 그 눈물,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 밤마다 베개를 적셨던 그 눈물, 그 모든 눈물을 하나님이 직접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날에 그분이 친히 여러분 앞에 오셔서 당신의 손으로 그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고 사망이 없습니다. 더 이상 죽음이 없습니다. 더 이상 장례식이 없습니다. 더 이상 작별이 없습니다.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슬픔도 없습니다. 통곡도 없습니다.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아픔도 없습니다. 병원도 수술실도 중환자실도 없습니다.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우리가 평생 견뎌왔던 그 모든 아픔, 그 모든 슬픔, 그 모든 작별, 그것이 다 지나갔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책의 가장 핵심적인 한 구절이 바로 다음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5절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여러분,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진짜 결론입니다. 무서운 심판이 아닙니다. 두려운 종말이 아닙니다. 끝나는 마지막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겠다는 약속.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결말이었습니다. 우리가 평생 요한계시록을 끝나는 책으로 알고 있었는데 성경은 이 책을 새로 시작되는 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이 끝나는 장면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시 시작되는 장면이 이 책의 마지막입니다. 눈물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눈물 없는 삶이 시작됩니다. 죽음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없는 삶이 시작됩니다. 아픔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픔 없는 삶이 시작됩니다. 이별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별 없는 삶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새로움의 중심에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 눈물을 직접 닦아주시는 그분의 손이 거기 있습니다. 여러분, 도입부에서 저희가 함께한 약속을 기억하십니까? 평생 우리를 무겁게 했던 그 책의 진짜 모습을 7가지로 하나씩 만나보자고 했습니다. 그 진짜 모습이 무엇이었는지 이제 보이시죠? 요한계시록은 무서운 두루마리가 아니었습니다. 외로운 한 노인의 등에 얹힌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심판의 책이 아니었습니다. 어린 양의 발 앞에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책이었습니다. 마지막의 책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이 새로 시작되는 책이었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지금 가장 무거운 짐을 지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내고 아직도 그 자리를 가만히 바라보고 계신 분. 병이 깊어져서 이제 남은 날이 많지 않다고 느끼시는 분. 평생 흘린 눈물이 너무 많아서 이제는 눈물조차 나지 않으시는 분. 매일이 너무 힘들어서 이 짐이 언제 내려질까 하루하루 버티고 계신 분. 오늘 이 자리에 그렇게 앉아 계신 한 분 한 분에게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면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 모든 아픔을 하나님이 이미 보고 계셨습니다. 한 방울 눈물도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친히 내 눈물을 닦아주겠다. 내 앞에 직접 서서
내 손으로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닦아주겠다. 그리고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하겠다. 이 약속이 오늘 여러분의 것입니다. 언젠가의 먼 미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써놓으신 편지가 지금 여러분 손에 있습니다. 그 편지의 마지막 장에 이 약속이 적혀 있습니다. 오늘 한 가지만 해보시겠습니까?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서 가장 무거운 한 가지, 평생 가슴에 품고 살아온 그 한 가지, 그것을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주님, 이 짐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그날 친히 제 눈물을 닦아주실 그 손을 오늘 믿습니다. 이 한마디로 오늘 하루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면을 오늘 저희에게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끝나는 책인 줄 알았는데 모든 것이 새로 시작되는 책이었습니다. 저희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친히 저희에게 내려오시는 약속이었습니다. 주님의 손으로 저희 눈에 맺힌 눈물을 직접 닦아주실 그날을 기다립니다. 그날 저희가 사랑했던 사람들과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기다립니다. 그날 모든 아픔이 사라질 것을 기다립니다. 오늘 그 약속을 붙들고 하루를 살아가게 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통합 기도문. 그럼 이제 오늘 나눈 8가지를 한 기도 안에 담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평생 멀리 해왔던 책 한 권 앞에 조용히 앉아 있습니다. 무서운 두루마리인 줄만 알았습니다. 펼치면 심판과 재앙과 무서운 숫자들이 쏟아질까 두려워서 슬며시 지나쳐 왔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늘 이 책의 진짜 얼굴을 저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반모섬의 외로운 바위 위에 홀로 앉아있던 90노인에게 직접 찾아가셔서 오른손을 얹어주셨던 그 손이 오늘 저희의 외로운 자리에도 동일하게 임함을 믿습니다. 7 교회에 붙이셨던 그 편지가 2000년을 건너 지금 저희 우체통에 도착해 있음을 믿습니다. 미지근해진 저희 마음 문 밖에 서서 조용히 두드리시는 그 손길을 오늘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보좌 앞에 사자가 아니라 죽임당한 어린 양으로 서 계셨던 그분, 저희의 약함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 어린 양 앞에 나아가게 하옵소서.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정원이 아니라 셀 수 없이 많다는 약속이었음을 깨달았사오니 저희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그 무리 안에 세워주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짐승의 표보다 먼저 저희 이마에 새겨진 하나님의 인을 기억합니다. 저희는 이미 주님의 것입니다. 이미 보호받는 자입니다. 아직 오지 않은 그날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이미 시작된 그 통치 안에서 오늘 하루를 주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평생 드린 기도가 사라지지 않고 주님의 금 대접의 한 방울도 빠짐없이 담겨 있음을 믿습니다. 접어두었던 그 기도를 오늘 다시 펼칩니다. 그리고 주님, 저희가 마지막으로 본 그 장면을 가슴에 품습니다. 주님이 친히 손으로 저희 눈물을 닦아주실 그날, 다시는 사망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을 그날, 주님이 저희에게 내려오셔서 함께 사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날, 그날을 오늘 붙듭니다.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 한 말씀을 오늘 저희의 가슴 한복판에 새겨주옵소서. 오늘부터 요한계시록이 두려운 책이 아니라 가장 따뜻한 책으로 저희 안에 자리 잡게 하옵소서. 이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끝까지 지켜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무리. 여러분,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오늘 함께 걸어온 길을 한번 돌아보시겠습니까? 처음에 저희는 평생 펼치기 어려웠던 책 한 권 앞에 서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 성경 66권에 들어가지 못할 뻔했던 책, 종교 개혁자들도 주석을 남기지 못했던 책, 우리가 평생 불편해하며 멀리해왔던 그 마지막 책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가 그 책을 한 장씩 한 장씩 조심스럽게 펼쳐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8가지 진짜 모습을 함께 만났습니다. 반모섬의 외로운 바위 위에 홀로 앉아있던 90노인의 등, 위로 얹히던 예수님의 오른손, 두려워하지 말라는 따뜻한 한마디.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첫 장면이었습니다. 라오디게아의 미지근한 물을 예로 들으시며 우리의 식어버린 마음을 지적하셨지만 동시에 그 교회의 문 밖에 서서 조용히 두드리시던 그분의 손. 이것이 7 교회에 보낸 편지의 진짜 마음이었습니다. 사자가 있을 자리에 어린 양이 서 계셨던 그 보좌 앞의 장면. 정복자가 아니라 죽임당한 양이셨던 그분. 이것이 요한이 천상에서 본 예수님의 진짜 모습이었습니다. 14만 4천이라는 숫자 뒤에 숨겨져 있던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의 약속. 우리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두 들어갈 수 있는 그 넓은 자리였습니다. 짐승의 표보다 먼저 우리 이마에 새겨진 하나님의 인. 우리는 이미 표시된 자, 이미 보호받는 자였습니다. 멀리 있는 미래가 아니라 이미 시작된 그분의 통치. 우리는 그 안에서 이미 주님과 함께 오늘을 걷는 자였습니다. 사라진 줄 알았던 우리 기도가 천상의 금 대접 안에 한 방울도 빠짐없이 담겨있던 그 장면. 우리의 눈물과 간구는 한 번도 버려진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내려오는 장면. 하나님이 친히 손으로 우리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날.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는 그 한 말씀. 여러분, 이것이 요한계시록이었습니다. 무서운 종말의 책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따뜻한 위로의 책이었습니다. 어려운 학술서가 아니었습니다. 외로운 한 사람에게 보낸 편지였습니다. 심판의 두루마리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겠다는 약속서였습니다. 끝나는 책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이 새로 시작되는 책이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성경책을 한번 손으로 만져보시겠습니까? 가장 뒤쪽, 평생 슬며시 지나치셨던 그 마지막 22장. 오늘부터는 그 페이지를 두려움 없이 펼치실 수 있게 되셨습니다. 손주가 할머니, 이 책이 뭐예요? 하고 물어도 이제 당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두운 밤 잠자리에 누우셨을 때도 요한계시록의 한 구절이 무서움이 아니라 따뜻한 체온으로 함께 머무시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이 8가지 중에서 가장 마음에 깊이 닿은 한 가지가 있으실 겁니다. 어떤 분은 반모섬 요한의 외로움에, 어떤 분은 14만 4천 안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약속에, 어떤 분은 평생 드린 기도가 금 대접에 담겨 있다는 장면에, 어떤 분은 하나님이 친히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마지막 장면에 마음이 움직이셨을 겁니다. 그 한 가지를 오늘 댓글에 한 줄로 남겨주시겠습니까? 저는 1번에서 그 외로운 요한이 바로 제 모습 같았습니다. 저는 7번에서 금 대접 안에 담긴 기도 장면에 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8번에서 하나님이 친히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말씀이 가장 마음에 닿았습니다. 이렇게 한 줄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의 그 한 줄이 다른 분들에게도 위로가 됩니다. 같은 마음을 가진 한 분 한 분이 서로를 격려하는 자리가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조금이라도 마음에 닿으셨다면 지금 이 말씀이 필요한 분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나눔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구절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책의 거의 마지막 줄, 22장 20절입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 내가 속히 오리라였고 요한의 마지막 응답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였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다음 구절, 이 책의 정말 마지막 한 문장,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 한 문장이 오늘 여러분께 붙여진 편지의 마지막 인사입니다.
2000년 전 반모섬의 한 노인이 이 마지막 인사를 써서 남겼고, 그 인사가 2000년을 건너 오늘 여러분 손에 도착했습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이 한마디 축복을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그대로 전하며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한 주가 이 마지막 책이 약속한 그 따뜻한 은혜 안에서 흘러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또 따뜻한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